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이 기독서적, 신앙서적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42절의 내용인데요.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소망과 아버지의 뜻이 같이 부딪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소망이 있죠. 기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원을 아뢰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걸 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혀서 그 가운데 씨름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짧게 내 소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원함이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시는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씨름과 같은 거죠. 동시에 나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맞춰가는 씨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너무나 쉽게 말할지 모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 말했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온다거나, 내가 뭔가를 귀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는데 반대로 억울한 그 일을 당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가되거나, 우리는 이럴 때 참을 수 없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에 꺾이는 순간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겪는 힘들다,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 고통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뇌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내 소원 아뢰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맞춰져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참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이고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 생각들을 나누며 네 생각 내 생각 서로 이것을 견주고 이야기하고 씨름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생각이 잘 맞고 뜻이 맞는 사람과 대부분 만나요. 왜냐하면 뜻이 다르면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생각하고 그려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계속 부딪히면 뜻이 안 맞거든요. 그게 씨름과 같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아니 이거를 조금만 보면 이해할 텐데 그걸 이해 못해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그럼 기도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 모습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얼마나 기도가 힘든 씨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우리를 꺾는 씨름과 같아서 힘든 겁니다. 난 이걸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할 때 나를 깎아 나가야 되는 것, 꺾어 나가야 되는 것, 이러면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는 씨름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그 씨름은 더 깊어지죠. 그러한 깊어지는 씨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맞춰가는 것, 그게 교만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맞춰가는 씨름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와요. 물론 문제가 생겨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때 뭔가 좀 위급하니까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사명 바로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공생의 사역 때 항상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혀 결국은 주의 뜻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는 게 필요해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맞춰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것 하나도 아뢰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공생의 사역을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을 때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기도하며 교통함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사역을 다 끝내면 제자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늘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답을 너무나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듣고도 또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알려줄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가 되는 날도 있고요.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때도 있고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습관을 따라가는, 왜 좋은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목사님 그때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간대요. 사람이 늘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하다 보면 그게 또 배이게 되고 몸에 하게 된대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에게 학창시절에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넌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도 그냥 한대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대단한 진리가 있고 왕도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자리에 뭔가를 꾸준히 해놓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기복이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하수에서 중수로 고수로 올라가기까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늘 있다는 거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잘 보면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뭐 저도 오늘 노회가 있으니까 임원들은 늘 한 2시간 전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8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그 시간들, 오가는 또 그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 속에 노예에 속한 교회들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큰 일이 다가오기 전에도 늘 기도하고 좋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가 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씨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배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